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를, 그런 기준을 저희들에게 밝히고 있는데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또 어렵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같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고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아주 11장 때문에 신학적인 논란도 많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인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편지로 썼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도 편지고 성경에는 편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는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그 핵심이나 내용들을 보세요. 누가복음도 편지거든요. 사도행전도 편지입니다. 누가가 이 두 성경을 이제 썼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데 사실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로마서도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푹 빠져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쓴다면 안부도 이것저것 물을 거고 건강 주의해라, 사생활 이야기를 많이 할 터인데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 일부러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이 있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무슨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예수로 충만한 것.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서 읽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아서 읽겠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더라도 그동안에 살아왔던 다른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배웠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를 보는데 단적인 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사단이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사단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그걸 고치라고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이분들은요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입니다. 이것을 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해,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해,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
하는 이런 기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00개 내기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게 참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전해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따로 내가 생각하는 것 따로 그렇게 많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성미에 잘 맞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많이 열리고요. 그렇지 못하면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일을 그만 멈춰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사는지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이 땅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데반 때에 심한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영향력이 미치겠습니까? 예수 믿는데요 돌에 맞아 죽었다 합시다. 하나님이 보호 안 하셨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실제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는 열악해지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고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수적으로 그렇게 많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당하는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압박감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가 뭐 굉장히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할 때 성령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같은 열악한 교회를 들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어야 바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도 바꿉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보미가 마이크 들고 나왔습니다. 그죠? 빨간 마이크.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선물을 했습니다. 보미에게 늘 물통 들고 나오니까 그 마이크가 없으면 물통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런 보세요. 우리는 마이크 들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물을 한 분은 마음이 달라요. 볼 때 저거 내가 선물했는데 들고 나왔네. 보기가 더 남다르겠죠. 안 들고 나왔을 때는 오늘 안 가지고 왔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늘 들고 그분 앞에서 들고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분이 주신 이 선물을 들고 나오고 그분께서 준 걸 그걸 들고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들고 있는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다가 유대교에서
유대교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강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준비 철저히 하고 강인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뭐 내가 그분들을 너무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도 전에 이 땅을 떠나게 만들어서 지옥 백성 만드는 게 전쟁입니다. 아무리 이단 종교를 믿고 다른 종파를 믿었더라도 그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소문을 퍼뜨려야 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듣기도 전에 그들이 이 땅을 끝내는, 여러분 이 땅에 불쌍하게 젊은 나이에 전쟁으로 포탄에 죽었구나, 단순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두려고 준비한 곳이 아닙니다. 마귀를 가두려고 준비한 그 지옥이 마귀들이 소나기에 넣고는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절대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내가 갈 그 지옥에, 마귀 이놈은요 진짜 마귀예요. 진짜 참 생각이 더럽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좀 피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저 사람이 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리더의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에게 좀 이익을 보게 하자. 맞죠? 이게 복음 전거자의 마음이에요. 복음 전거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것을 헌신합니다. 물질을 헌신합니다. 그 투자를 합니다. 이게요, 내는 잘 안 돼도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선물도 사가야 되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마귀 그놈은요 우기는 놈입니다. 자기가 혼자 지옥 가기, 그래서 내 가는데 니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죽을 때 너가 같이 죽자 하고요, 그냥 묻지마 살인을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같이 가자는 이런 심보를 가지고, 그게 마귀의 심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이 강인함이 대단합니다. 이 강인함에 거기에 묶여 있다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10장 2절 3절에 그럽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기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살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을 안 가지고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일꾼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9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편지를 통해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간절한 식지 아니하는 이런 열심이 있는데,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앞에서 내가 설명한 이 복음처럼 예수 믿기 원합니다. 당신들도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럽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9장 이야기예요. 그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았습니까? 100세에 얻을 수 없고 도저히 뵐 수 없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요. 100세에 임신했단다, 100세에 아이를 낳았단다. 야,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하면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첫째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통이 뭔가 하면요, 첫째 아들 장손이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원리는 에서가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후손이 될 수 없는 야곱이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고 하나님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이 말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회 안에서 묶여 있는, 그죠?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는요 365가지 650가지 하여튼 지켜야 될 걸 다 기록을 해서 그걸 다 지켜라. 그게 또 세세하게 나누는 거, 지켜야 될 일들, 응?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될 건가 연구를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예를 들면 1000발자국 이상 가면 안 돼. 가다가 1000발자국 되면요 믿음으로 지킨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집에도 못 가고. 그럼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 됩니다. 안식일에 뭘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이럴 때 그것 때문에 막 비난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밀 비벼 먹는다고요. 타작했다고. 그것도 비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뭘 지킴으로, 내가 수행을 함으로, 도를 닦음으로, 내 정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할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어떤 어떻게 이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들어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라고 바울 사도는 계속 말씀합니다. 거저 주신 은혜 받읍시다. 우리 거저 주신 은혜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렇다. 요셉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런 설명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장이 공이 어떤 그릇은 만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건 사람 마음이에요. 어떤 그릇은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자기 마음에 들면 쓰고 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고 하나님의 결정인데, 너희들이 왜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느냐, 너희들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10장에서는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믿음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들읍시다. 여러분, 믿음은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듣는 거 아무나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근한 기도도 하면 좋지만 꼭 성경을 펴놓고
몇 구절이라도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몇 구절이라도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성경 읽다 보면요, 성경의 조명이, 하나님의 조명이 말씀으로 내한테 부딪혀 오면서 이게 깨달아져요. 늘 아는 말씀인데 살아서 역사해요. 그저께 제가 기도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얼마나 제가 꿰고 있습니다. 외우다시피 읽습니다. 사도행전을. 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1절에 봅니까? 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 3절에 1장 3절에 보니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40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그 뒤에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요거 이제 우리 번역이 기다리라 이 말은 아이고 오세요 오세요 기다리라 이렇게 여기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사모해라,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은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은 안 떠나고 기다려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기다리면요, 우리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돼요. 에? 제가 영어를 보니까 a few days 돼 있더라고. 몇 날 안 돼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 안 돼서 기다리면요, 성령으로 우리가 할 일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일이구나. 이거를 한 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다면은,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으면 빌립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요한이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가가지고요, 안수합니다.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라 말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은요, 바울 사도에게 고정관념을 깨뜨리라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 내려오잖아요. 짐승, 그가 안 먹는 짐승 잡아먹으라니,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 내가 안 먹습니다. 이 고정관념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요청을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성령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10장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을 때와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고 11장에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말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고넬료 집에서도 임하고,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도 바울 사도가 가서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수하는데요, 성령님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성령님이 임는데 그 예루살렘 아닙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예루살렘과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첫째, 제일 가까이를 말합니다. 내 마음, 나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을 알고 여기에서 분리되지 말고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요, 성령을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야 올라면요,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은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기다리라 이래 되면 다 기다리고 오면 그 다음에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도 또 왜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감옥에도 가고 막 그것 때문에 안전병이 일어난 것 때문에 막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바울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관념에 있는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열심, 그것을요 들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를 금방 믿어서도 내 안에, 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여기에 집중하고 흥분되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 있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과 떠나지 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뭔가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이 일만 하면 됩니다. 저는 로마서 11장을 보면서 또 9장부터 11장까지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11장 내용은 그겁니다. 14절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라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저 집 식구 보세요. 저 술 먹고 막 엉망이었던 저분들 예수 믿고 지금 술 끊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늘 부부 싸움 하던데 요새 부부 싸움 안 하잖아요. 저 가정 보십시오. 저 예수 믿고 변화된 가정입니다. 이런 예를 들죠, 그죠? 그런 예를 들면서 그런 예 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오늘 11장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막 좋아가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형편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도 예수 믿고 저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11장 내용이 이겁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더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우리 전도하면서 그럽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믿겠다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겠다고. 이렇게 칭찬하듯이 오늘 11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들이 아무쪼록 어째든지 오늘 14절이면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나는 원한다 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바울은요 내게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들이 구원 얻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뭐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말아야 합니다. 동성애 통과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무엇 때문에 통과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예수 믿어야 된다. 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 애절함, 열정이 바울 사도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오는 겁니다. 야, 오성환, 너 왜 개척했어? 왜 교회 키우려고 그래? 왜 교회, 예를 들면 교회 키워서 번듯한 교회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개척해서 이게 동참하십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제한테 기도하면서 제가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진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사람인지라 교회 크면 인정도 받고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연하게 교회 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혼의 열정을 품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말이에요. 아무쪼록 몇몇이라도 구원을 얻으면 좋겠다는 게 11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구원 얻으면 좋겠다.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장을 잘못 보는 분들이요, 말세가 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달리는 분이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라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김중곤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듯이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지만 몇몇이라도 예수 믿기를 강구한다는 내용이 11장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진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그럼 왜 없는가? 뭐가 잘못된 건가? 저는 로마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합니다. 너 교회 해가지고 개척해서 큰 교회 만드는 게 네 목표냐? 제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할 일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게 임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것과 분리시키지 말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반복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그걸 사모하면 우리에게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그 위에는 뭐요? 되리라예요.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되려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요, 그는 주님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그분이 주시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환상 속에 두 감람나무를 보여줍니다. 촛대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촛대가 불타오르려면 기름이 들어와야 촛대가 불타지요. 그러니까 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 감람나무 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뭐 두 감람나무 그거 뭐 있는데 뭐 뭡니까? 그때 하나님 그러면 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 성전 지으려는 성전은요 예수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높이 짓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뚝 세우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는데 성전이 안 지어져요. 그때 스룹바벨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아,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신으로, 이 두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그 기름이 촛대로 빨려 들어가서 그 기름이 촛대를 불태움으로 성전을 밝히고 성전 안에 불이 밝혀진다. 성전은 깜깜하거든요. 안에 창문이 없어요. 촛대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한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사도 같은 이런 열정을 품고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그랬습니다. 부활해서 40일 동안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뒤에 바로 설명해 놨습니다. 응?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것 아버지의 약속한 그걸 기다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예루살렘을 분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분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분하고 분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해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사모하며 기다리면 틀림없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면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뭘 깨닫냐? 주님을 사모하면요 이게 깨달아집니다. 우리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론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모하면서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이해가 됩니다. 아, 내가 권능을 받았구나.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가 권능을 받았구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내가 권능으로 정인되는 역할을 주님이 되게 하시구나. 그러면요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것은요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물이 많지만은 아모스에서 그랬습니다. 물이 많지만 마실 물이 없다. 그 마실 물이 없는 것은 말씀의 기갈 때문이라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분리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권능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분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요 권능이 임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권능이 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권능이 있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도 주님의 권능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은과 금보다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당길 수 있는 이런 확신과 이런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열정을 품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열정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그것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과 질문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교회를 키워야 되는데 키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제 자신도 알지만은, 이런 거 있지요, 사람이. 에? 영혼에 대한 열정보다도 교회가 좀 크면 일단 크면 좋겠다. 그죠? 좀 헌금 좀 많이 해주는 사람 좀 오면 좋겠다. 한 사람만 와갖고 대박 좀 터뜨리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되어질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성하나 너는 너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사모해라. 그분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하는 거야. 저는 제 생애 지난 날들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수백 가지의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켜 주셨고, 저는 압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을 하는데 왜 예수 믿느냐 그럽니다. 왜 어려운 일을 가면서 예수 믿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심도 성령의 능력이 오면 그게 접히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못하던 것도 내려놓게 되고, 원수를 미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원수이지 아니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묶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이 일만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것도 여러분 그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 앞에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짜 영혼 사랑하는, 생명 사랑하는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제가 동성애 반대하는 거요, 설교 많이 하고 앞장섰습니다. 그 정치 문제도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안에는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오랫동안 마음의 앙심을 품고 기회가 되니까 그것을 다 토출해내는구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 속에
생명을 향한 마음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안 생겼으면 가져라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향한 열정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정이, 그걸 보고 권능이라 그럽니다. 그 권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되거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해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권능을 내가 받았구나. 그 다음 단계로 더 가야 됩니다. 에? 또 새로운 시선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되구나. 에? 그 이름을 말하고 이름을 선포하는데 주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합시다. 해보면 됩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주여,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꾸 그것을 인정하면서 말하고 주장하고, 한 번만 하지 말고 반복하고, 식었다 싶으면 또 하고, 다른 말이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면 또 그것으로 가고, 우리는 오뚜기 인생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심지에 있어서 돌다가 힘이 빠져서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질을 하면서 그 중심으로 오뚝 서 있는 십자가의 오뚜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다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